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요즘에 계시 하잖아요. 계시. 여러분들 계시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당이 점을 쳐서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결국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줬다,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계시가 어떤 무당이 점을 치고 앞날에 예언하는 것, 그런 것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깊은 그 원뜻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거죠.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가끔 어떤 그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파헤치고 성경을 쪼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파헤치고 쪼갤 필요 없이 이미 우리 가운데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이단주의자들의 어떤 그 교주들의 가머니설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에, 아까도 요한 1서 1장 1절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해서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을 다 했다고 말하죠.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준 거.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다 말하는 어떤 용어적인 의미의 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지는 계시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든지 어떤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계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거죠. 근데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부여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자에게 주어진 거죠. 곧 오늘 말씀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망을 품은 자,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똑같이 보여주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할 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서론은 이렇고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는 이렇게 하죠. 계시에 대한,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계시에 대한 보충 설명.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속할 수 있죠. 어떤 영어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엔 이는 그러면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왜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것이 계시에 대한 그 속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을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된 이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요한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위대한 그 뭐랄까 발명 중에 하나가 이 인쇄의 발명이거든요. 거기다 제2의 위대한 발명이 스마트폰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다국어 성경 딱 어플 다운받아서 뭐 어느 나라건 간에 딱 다운받는데 진짜 몇 초도 안 걸려요. 성경 전권을 다운받는데 길이야 1, 2분. 그만큼 이거는 감추어졌지만 이미 드러내어진 거고 우리가 주셨어요. 그걸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자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저를 안 쳐다보고 그러면은 제가 누구 보고 설교를 할까요? 그냥 땅을 보고 설교를 할까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계시라고 뭐 굉장히 어떤 특별하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기록했던 이거를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돼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1절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 졸리니까 읽읍시다.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그 종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번역되어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죠. 그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시는 결국 뭡니까? 내가 본 것이라는 거. 내가 본 것.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봤냐 안 봤냐? 계시를 봤냐 안 봤냐? 무당에게 물어볼 필요 없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뭐 계시하는 예언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성경에서는 이미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게 뭐냐고요. 제가 서로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보여주시고 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끔 요한계시록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책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정말 축복의 책이에요. 막 7용 나오고 뭐 금대접, 문대접 시작해서 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막 백마, 홍마 막 나오니까 굉장히 무슨 여러분 요즘에 그 막 이렇게 게임 이런 게 보면 진짜 무서워요. 뭐 게임 자체 보면 막 해골 바가지가 막 불이 막 나면서 막 칼 들고 막 이런 거. 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만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주께서 오련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각인에게 각자 보이실 그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어떤 멸망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영원한 세계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의 날인 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 하면서 3절에 이 계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계시를 자, 계시라고 예수님의 계시란 이 계시란 부분을 이제 바꿔서 말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것을 이제 뭘로 바꿨냐? 예언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 곧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 나누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겠죠. 가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보이셨네 그러면은 제가 막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줘. 제가 빨리 내 스마트폰 꺼내서 제가 노트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나중에 왜? 이 은혜 말씀을 읽을 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가끔 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길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큰 교회는 오늘도 제가 영상 이렇게 보니까 막 그 자리가 꽉 차요. 뭐 예배당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요. 그만큼 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고 딱 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전화를 몇 명 안 되니까 또 만나면 또 얘기하고 싶고 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자꾸 은혜 받은 말씀은 계속 더 나누고 싶고 막 그러니까 또 조직이 잘 된 교회들은 뭐 세일 모임이니 성경 공부니 뭐 어떤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할 시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을 읽는 자가 은혜 받은 것을 좀 더 나누려고 자꾸 그러지 않을까. 제가 이제 목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때론 설교가 길어지지 않나. 누구든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도 그게 뭐냐? 말씀을 읽는 자는 어쩌면은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가르치는 자의 모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읽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이게 전하고 싶은 그 어떤 불붙는 마음, 또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겠죠. 같이 그 은혜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자들, 이 계시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내가 귀를 열어서 듣고자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면서 7교회의 동일한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 듣는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떤 가르침의 계시를 갖고 또 듣는 자는 들음의 계시를, 그러니까 내가 들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계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죠. 이게 내가 읽고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래서 이 기독교는 행함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종교다. 가끔요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윤리적인 종교로, 도덕적인 종교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참 유다라는 사람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다말이란 며느리를.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성경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경을 말한다면 성경 자체가 아주 그냥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 바세바를 취한 것, 아브라함의 이 부인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하와만 딱 주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는지, 그러면 이 말씀은 서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계시라는 게 아까 뭐였죠? 이게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 것들이란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면 이 계시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은 초림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것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잊고, 성경은 모든 것이, 제가 요즘에 설교가 다 구속사적 입적으로 설교하니까 5년 전, 7년 전에 설교했던 걸 하지만 전혀 달라요. 그때는 저도 그냥 보여지는 것들, 그냥 느껴지는 것들 했지만 지금은 구속사적 입장이니까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을까? 소망에 대해서도 이번 설교가 제가 삽시다 시리즈를 제가 보니까 2010 하여튼 5년 전 설교를 했더라고요. 삽시다 시리즈 저쪽 교회 있을 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전에 본 그 원고와 지금 원고가 전혀 달라요. 전에 원고를 보면 설교를 했더니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나 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문자적인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설교도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게 하십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계시예요. 이 계시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꼬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하고 막 나누고 싶어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듣는 자,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처럼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는 부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복이 있다.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세상 복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복 얘기하는데 무당보다 복을 더 많이 얘기해요. 근데 세상 복을 더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당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급이기 때문에 일단 천국에 가야 상급을 받죠.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때가 가까우다는 것은 그 때가 금방 올 것이다, 때를 기다리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스스로 보이신 거예요. 감추어진 걸 스스로 보이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치 아니하는 자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영접한 자들이죠.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0.1%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그러면 소망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믿는 자예요. 어떤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중에 오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은 다 껴맞춰지는 그 부분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껴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껴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게 다 맞아 들어간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 요나의 복음 했을 때 요나의 복음 첫 번째 내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들어봤는데 내가 복음 처음 들어보죠. 왜? 자기가 복음이에요. 자기가 복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 복음 받아들이면 안 돼. 자기가 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박농쿨 교훈을 통해서 줍니다.
네가 지금 박넝쿨이 있으니까 시원하잖아. 뭐 지금처럼 에어컨도 안 해요. 박넝쿨만 있으니까 시원한데 그거 벌레 갉아먹어서 하나님 다 벌레를 준비해서 다 갉아먹게 하니까 없어지니까 요나가 막 짜증내고 뭐 그러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얘기하죠. 야, 네가 지금 요만한 박넝쿨 네가 가진 것 이것도 그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내가 지금 네가 판단하는 네가 복음, 네가 말한 네가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 니느웨 12만 명 아이들만 12만 명이면 그냥 작년까지는 60만 명 정도 추상을 해요. 그럼 60만 명은 그럼 너는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합당치 않냐 하면서 하나님이 딱 따지면서 성경 요나서를 딱 맞춰버려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셔요. 뭐 그 후에 요나가 회개했다는 요나가 뭐 다시 버려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 몫이 우리 몫. 과연 우리는 우리의 복음은 무엇일까? 내가 복음인가요? 아직도 내가 판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된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계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이 무엇인가 알면 되는 거예요.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결론이 되죠. 이상하게 다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원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 이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자세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결코 신앙의 삶에 두려울 것도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연장선인 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것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냥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